오늘 저희가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사자성어 중에 일락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의 무게가 천금과 같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낙은 이제 허락하다는 뜻인데 약속을 가리키죠. 제가 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찾아보았더니 천금은 통상 1000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냥은 10돈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금의 무게로 따지면 이 천금은 무려 37.5kg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냥짜리 골드바 1000개가 모여 있으면 그게 이제 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드바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요즘 한 600, 한 냥짜리가 660만 원 이렇게 한대요. 그럼 1000냥이면 무려 66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약속이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일락천금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약속 불이행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죄인들인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철저하게 매이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철석 같았던 약속도 종종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에게 닥칠 이익이나 손해, 유리나 분리를 따라 쉽게 시건을 하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말과 나올 때의 말이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돈 빌려주면 높은 금리로 쳐서 갚아줄 테니 제발 좀 빌려달라. 이런 분한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잘한다. 네. 빌려주면 안 돼요. 있으면 그냥 차라리 주고 말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자신의 약속을 한순간에 빈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분들과 사귀다 보면 10중 8구 발등에 도끼가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로 약속을 믿기에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주님의 다락방 강화 속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인 성령은 그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호모우시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같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케아 신경에 따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시며 the Lord, 생명을 주시는 분, the giver of life.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proceeding 하는,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준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는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자 새 언약에 따른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의 만민 곧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5장 끝부분 그리고 6장에서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게 되어 있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구약을 요약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 이렇게 다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자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두 사람이었거든요. 한 사람은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누가복음 6장 16절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 말고 딴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러내시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대답하시죠. 사실 이 대답을 가만히 뜯어보면 유다의 질문에 대한 바로 이렇게 그 질문에 꼭 맞는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유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사랑과 순종이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대답을 오히려 더 명확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명을 지켜야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자신과 거처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처를 같이 하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네라는 단어인데 거처는 방을 가리키는 룸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아버지이시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방을 같이 쓴다.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방을 같이 써보면 이 사람이 코를 고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샤워를 할 때 얼마나 오래 물을 쓰는지 우리가 방을 같이 써보면 알죠. 깊이 알게 되는 그 관계를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유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사랑의 진정성은 말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에게 더욱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더욱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거처를 같이 사용하신다고 방을 같이 쓰시겠다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통 죄뿐이었지만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성숙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성숙함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더욱 사랑스러워 아버지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같이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며 교제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아버지와 자신의 영이 거하는 영원한 거처로 삼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샘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한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nother advocate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알론 파라클레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계시고 알론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또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1차적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계명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순종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잠겨야 사랑도 순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이제 한자어로 보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걸 한자어로 음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파라클레토스를 표현할 수 있는 맞는 단어가 이제 보혜사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좋은 단어들을 모아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읽으면 이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랑 비슷하게 읽혀지는 우리 다정이 중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읽히는 그런
단어를 이제 가지고 조합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뭐 위로자, 조력자, 뭐 대언자, 이런 내 옆에서 내 대신 말해주니까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대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대언자라는 말에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고 성령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은 높이 오르신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반면에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고 보혜사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심지어 제자들 속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저들에게로 오시죠. 고아라는 말이 orphan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로 오르파노스예요. 오르파노스. 이 단어에서 orphan이라는 단어가 오게 된 겁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다시 오시는 이 사건, 가까이는 부활을 통해 제자들 곁으로 다시 오시고, 승천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시고, 멀리는 재림을 통해 저들에게 오셔서 저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보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들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살아있고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살아있게 된다는 사실은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한적으로 나타내실 것과 그렇게 살아계신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보혜사가 제자들과 동거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저들도 알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수님과의 동거는 배도, 복음을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는 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25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의 사역은 질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를 완성하고 채우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항상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안에 거하시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송으로 이 노래를 같이 부를 겁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가사로 만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지막 피의 찬양을 부를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꿈꾸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약속을 믿기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 삶을 평생 책임지시는구나 이 고백하며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며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에이렌인데 피스, 평화를 말하고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조용한 삶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삶, 번영하는 삶,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다 자신의 평안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끼친다, 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14장 1절, 오늘 27절 똑같은 단어, 타라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을 휘저어가지고 내 안에 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근심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두려워하다. 이제 통상 두려워하다는 것은 포베오, 이거 포비아 하면 이제 공포증이잖아요. 이제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고 데일리아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비겁해지다, 의기소침해지다는 단어예요. 주님이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지 않게 해주시고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내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평안과는 달리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언제 하셨냐면 13절, 18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할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지극한 겸손하심을 엿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차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실 큰 일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일,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약속이 성취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30절, 31절을 통해 알리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시지 않을 터인데 그 이유는 세상의 임금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서는 제자들이 곁에 가서 말도 붙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통치자,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 안에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러할 아무런 권리, 권한, 권세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할 뿐인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단의 권세, 의도를 역으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말씀 후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초호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 이제 끌려가시기 직전에 피눈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장소로 이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유다에 의해 인솔되어 온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주님을 그 하인들이 주님을 잡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예정되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결박되어 곧 끌려가실 예정이죠. 주님은 이제 불과 죽음을 24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제자들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끼치셨고, 우리 말은 끼쳤다 이렇게 되지만 영어로 보면 leave, 남기셨다 이렇게 RPM인데 남기다는 뜻이. 주님이 자신은 끌려가시지만 제자들에겐 자신의 평안을 그대로 남기셨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이기에 세상과 우리 마음의 모든 소음과 소란과 소요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걱정하거나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평안을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시고 주시는 그 평안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통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 평안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했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위축되지 않는 삶을 늘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를 지나보면 엄청난 삶의 변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두고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단수성 또는 단순성, 디바인 심플리시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작성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시간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약속도 똑같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한 채 어그러짐도 없이 지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근심, 두려움 다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순종을 통해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시작한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는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또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이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안식을 보내줘서 그러니까 책 읽고 했으니까 이제 좋은 내용들은 자꾸 써야 본전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토막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레미제라블 2000페이지가 넘는 저 책, 정말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주인공은 장발장,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고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장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 이것만 읽으면, 그 스토리만 쏙 빼서 읽으면 마치 무협지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집중해서. 근데 그것 외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작가들이 쓰는 글의 패턴인가 봐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마르셀 프루스트도 그렇더니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전반에 대한 빼곡한 설명이, 왜냐하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 설명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내려면 읽다가도 이게 내가 왜 지금 이걸 읽을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그래야 제가 깊이 들어가니까 끝까지 다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내용 중에 추방되었던 나폴레옹의 재집권과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완전히 역사의 무대지로 퇴장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저 장면 정말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던지 인산인해를 이루며 무수한 군인들이 죽어가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어가지고 마차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서로 뒤죽박죽돼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바로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이 웰링턴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영국에 수상을 했던 바로 그런 장군이에요. 이 나폴레옹이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쪽은 약속을 지키는 지원 부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에겐 약속을 지키는 프로이센의 몰리허라는 장수와 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다 끌고 전장에 와서 웰링턴을 도와준 거예요. 반면에 나폴레옹에겐 그루시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가진 그루시는 처음에 요청하면 즉각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다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폴레옹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속과는 달리 10,000명만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패색이 짙어지자 친위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전장에서 나폴레옹이 탈출하게 되었지만 휴전 협정에 서명한 이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운명을 다한 나폴레옹은 자신이 건축을 시작한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으로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건축했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19년이 지난 1840년에 그 시신만 겨우 개선문을 통해 파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장수와 그렇지 않은 장수로 인해 한 개인은 물론 역사의 운명이 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말 그대로 일락천금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평안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믿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를 신뢰하며 사랑과 순종의 삶을 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는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